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성전으로 얼마나 지어져 갔습니까? 예배당은 좀 지어져 갔죠? 네. 우리의 성전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만 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돈이 부족한 것을 가장 힘들게 생각하고 실력이 부족한 것을 크게 힘들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힘든 것은 우리 내면이 세워져 가는 거다.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더 깨끗해지겠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언젠가 또 필요가 생기면 우리는 뜯어내고 또 새롭게 공사를 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공사는 분명하기도 하고 쉽기도 한데 저와 여러분이 지어가야 될 건물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능하기도 쉽지 않고 지어 나가는 것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그 공사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이란 완성이란 없다.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서 발전해 갈 뿐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끝도 없이 무조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스러운 도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건물들로 그 도성은 완성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마련한 도성에서 나는 어떤 용도의 건물로 배치될 거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공사하느냐에 달려있다. 내가 아무리 10층짜리 빌딩을 대리석으로 지어 놓아도 주님 보실 때 야 이거는 화장실로 써야 되겠다 하면 화장실이 됩니다. 내가 초가집 같은 사람의 눈에 볼품없어 보이는 단층짜리 집을 지어 놓아도 주님께서 이것은 제단으로 쓰겠다 하면은 제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싸움은 끝없이 목적지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 도성에서 하나님이 내 집을 어디에 쓸 거냐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집을 지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공사 중에 있을 때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항상 우리는 사랑 안에서 공사를 진행해 가야 된다. 공사 중에 있을 때는 불편하기 마련이고 공사 중에 있을 때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기 마련이라. 그래서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믿어주고 또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들로 우리의 공사가 진행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공사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을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세계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게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한 회사의 사장의 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일을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허랑방탕하다가 죽었으면 우리가 마음이 위안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정신 차리라고 불러가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겠다라고 다짐한 그날 하나님이 불러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지어가려고 애쓰기로 다짐하고 그 길로 발을 내디디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꾸어져 있는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쓸 수 있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비결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는 인간적인 깊은 정이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보통 바울이 짧게는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3주만 그곳에서 거하다가 떠났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횟수로 3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그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얼마나 깊은 정이 오고 갔겠냐 하는 말씀을 나눔과 아울러서 삶을 나누는 그들의 관계는 정말 가족 같은 그런 관계로 세워져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 있던 바울에게 오늘 제가 언급했던 그와 같은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지도자가 아버지와 같은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 그것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의 환난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당부하는 말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온 인생을 바쳐 충성하는 사람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은 그 다음에는 항상 자기를 생각하죠. 나 같은 사람의 앞날은 무슨 보장이 있을 수 있겠냐 하는 생각들이 그들 가슴 속에 밀려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인생에 실패는 없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와 같은 것들이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바울은 낙심의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시각을 심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 된다. 자기의 영적 아비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나를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수고했던 그분이 사람이 가면 안 될 그런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그냥 그의 영광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은 스스로 짊어진 환난이었습니다. 그가 잘못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 감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로마 시위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로마 감옥으로 스스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이 2절부터 13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 편지의 삽입과 같은 전체의 흐름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시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6절에 보면 복음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고기들을 산고기로 바꾸시겠다는 계획을 복음을 통하여 펼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본능을 따라 짐승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사명을 따라 인간답게 하나님의 생각을 세상에 펼치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복음으로부터 시작하시겠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복음이 그냥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는 작업들을 하나님이 시행하셨습니다. 가슴에 들려지지 않는 메시지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전달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은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오늘 바울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 오늘 성경은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오늘처럼 이렇게 복음의 비밀이 활짝 알려진 시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활짝 펼쳐놓고 오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축복의 자리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실 50년, 100년 전만 해도 신학자들도 알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그냥 평이하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아직 우리의 손과 발에 살과 피가 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엄청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모든 사람에게 열리게 하는 새 시대를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시대의 복음을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온 세상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워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7절에 보면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대단한 특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왔을 뿐 아니라 또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섰다는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라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런 삶의 자세는 그로 하여금 무엇을 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자세고 그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로 인하여 삼키운 바 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양식과 같은 자세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고, 그것도 보통 일꾼이 아니라 막혀있는 담을 넘어서 열방에까지 그 은혜의 복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그 일에 사용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다. 그 복음은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그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은 역설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을 다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너희에게 영광이 되고 나에게 영광이 된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낙심할 것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는 복음을 너희 손과 너희 가슴에 바로 안겨주기 위해서 감옥에 가는 것조차도 개의치 않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를 너희가 피부로 느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감옥행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과도 같은 겁니다. 그가 3년 동안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들을, 중요한 진리들을 다 가르쳤을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더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가르친 것이 정말 내 삶에 그렇게 사실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지하 감옥 속으로 스스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너희에게 역설한 복음이 정말로 너희들의 가슴 속에 들려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하나님에 의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든 자리로 이끌고 가세요?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쓰시려고 하세요?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성교회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과 소명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다가와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더 이상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경을 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끼고 있는 안경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아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해서 만든 추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갈등과 연약함을 뚫고 나올 수 있게 해주었던 그 복음으로 인해서 끼게 된 안경인 거죠. 그래서 그 안경을 낀 이상 더 이상 그의 인생에 밀려오는 어떤 일도 그 가슴 속에 심겨져 있는
복음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는 그런 안경이 그에게 끼워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안경을 낄 수 있다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우리가 바울이 끼었던 그 안경을 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즐겁고 기뻐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순 식구들이 이런 안경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쭉 살펴보았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안경. 그 안경을 쓰면은 바람직한 인생이 출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새겨져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누구이며, 그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이며, 내 눈으로 보는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항상 새겨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냐 하는 것들이 또 새겨져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이것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다. 이것이 없는 인생은 안 살아도 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를 바라볼 뿐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움직이면 될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내가 이르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지어 나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만났던 것 같은, 또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것과 같은, 주저앉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밀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오늘 바울이 끼었던 그 안경을 다시 주머니 속에서 꺼내어서 우리의 눈에 쓰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나의 환난에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내 마음을 향하여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바쳐진 인생이었지만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바울의 인생은 멋있는 인생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 형통하기보다 고난과 공고함의 연속인 것 같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바울이 오늘 그 환난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간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삶의 메시지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가 가르쳤던 복음의 모든 진리와 능력들이 사실이라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었던 웅변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끼었던 그 안경을 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상황도 우리의 심령 속에 주어진 복음의 기쁨으로부터 우리를 무너지거나 주저앉지 못하게 하는 그 안경을 우리가 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것이 그 마음속에 항상 감격적이고 감사한 것이어서
그 앞에 다가오는 어떤 상황도 그의 마음을 집어삼킬 수가 없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그 복음이 그렇게 감격적인 복음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만나는 어떤 것도 넉넉히 감당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순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왜 이 작은 교회를 들어서 쓰시려고 하시는지를 기뻐하며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